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로 한창 분주하고 바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상황도 마음도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당시에는 이때만 지나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하게 군대를 막 제대하고 2학년 복학 후 지체들과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정한 때만 마음이 바빴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과 빠르게 흘러만 가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날 30여 년의 시간은 짧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꽉 찬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기약이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뒤에 있는 부활과 승천이라는 실현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이 일어날 곳임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지만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또 다른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천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거절하자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은 분개합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음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를 쏟아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우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며 서로 다른 세 명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평안과 쉼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평안보다 내가 먼저냐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아버지의 장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중요한 일이었으나 구약 말씀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하게 구별했기에 장례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예절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자신을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별하는 것,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인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 요청이 구약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의 모습을 따라해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가 된 것처럼 자신도 가족들과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높아지고 특별해지기 위해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심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제자가 따라야 할 대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제자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제자로서 감정이 상하고 화가 차오를 때도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 내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자로서 합당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과 많은 우선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으로 모시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